다윗은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다윗성을 세웠습니다. 왕이 되었고 수도를 옮겼습니다. 이제 다 갖춘 것 같았는데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성 안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가? 사무엘상 4장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소유하자 그 안에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이렇게 반환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20여 년 만에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공식적으로 동원한 인원이 3만 명이었고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의 선진 기술인 새수레를 이용해 가지고 이 언약궤를 실어 나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웃사가 죽게 된 것입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 소가 막 비틀거리자 웃사는 급하게 언약궤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진노하사 그곳에서 치시니 웃사가 궤 곁에서 죽게 됩니다. 자, 웃사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할 때 성경에서 정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4장 15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자, 성경에 정한 규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앗 자손이 메고 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물을 만지지 말라. 언약궤에 손을 댔기 때문에 이 웃사가 죽게 된 것입니다. 웃사는 다윗 시대의 궤를 돌보고 섬기는 책임을 맡은 제사장이었지만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동할 때는 언약궤에 붙어있는 4개의 고리에다가 막대기를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운반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선진 기술이었던 새수레를 사용하여 운반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왜 새수레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효율적인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력을 아낄 수 있어서 그 기계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3절에 새수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새수레라는 표현이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으로 좋은 것이고 효율적인 것이지 하나님을 더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새수레를 사용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편하고 효율적인 것을 선택한 나머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나와서 섬기는 일에는 많이 소홀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아닙니다만 어떤 성도님들은 헌금을 내시는데 이렇게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주일날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새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정성과 마음을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소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소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소서. 이어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다윗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를 기뻐하며 거룩한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7장에서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성전 건축을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단은 매우 기뻤습니다. 7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도 마찬가지고 나단도 마찬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사심이 없고 순수한 마음이어가지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세운 계획이 좋은 계획인 것은 알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세우신 계획을 방해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신 이유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다윗을 축복을 합니다. 자, 어떠한 축복인가 좀 살펴보면요,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기 밑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의 뒷부분에 보면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한 왕조를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집은 다윗의 왕조를 뜻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어가지고 다윗과 나단은 기도조차도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좀 찾아볼까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898쪽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 하나님을 거기에다가 끼워 맞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당연히 좋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는 조금 다르게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부모라면 누구든지 합니다.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쭈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떠한 대학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에게 어떠한 비전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장 사무엘하 7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다윗은 앉습니다. 앉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매 순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잠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무언가 분주하게 막 하고 있는 것이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아가지 않는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소서.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또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신일교회를 위해서, 각 부서를 위해서, 교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